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참 많죠. 왜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런 것들이 왜 많을까요? 근심하는 것들이 왜 많을까, 우리에게?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될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안다면, 즉 예지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예지의 능력을 어느 정도 주셨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의 아담,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의 아담은 염려하고 근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했거든. 하나님과 선을 할 때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없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생겨났느냐?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제 척박한 땅,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냈을 때에 그때부터 염려와 고난이 시작된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출을 먹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안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면, 예지했을 때 내가 안 된다는 걸 알면은 조금 염려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된다면 염려와 근심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 예지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왜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람에게 들어왔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불투명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물론 그것은 이제 그 가운데서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되면 이런 말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게 되고 사흘 만에 태어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근심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함께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대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게 언제 된 일이야?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야. 이곳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사모님만 집이 없나 본데, 사모님만 내 아무 데나 집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우리의 거할 곳이 어디서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부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중에 빠진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자, 14장 27절입니다. 27절. 14장 27절.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이제 평안을, 이게 이제 보혜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거꾸로 얘기해 보자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가고 나서 너희에게 다시 오면 보혜사로 다시 와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랬어. 그럼 우리 안에 평안이 지금 없다고, 평안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넘쳐난다면 내 안에 뭐가 안 오셨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 그럼 분명히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들어간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은 내 안에 그 보혜사로부터 오고 있는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 나가야 돼요. 내 안에서 평안이 나를 잡을 수 있도록, 내 안에 평안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 근데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가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기회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야.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 우리 주님이 뭐를 발로 밟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발로 밟으신다 그랬잖아. 사단의 역사를 발로 밟으신, 그것들을 발로 밟으실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발로 밟아주시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주님이 모든 우리 가운데 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이미 누가 발로 밟아놓은 거예요? 주님이 발로 밟아놓은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했고 또 그것을 믿잖아요. 그럼 그분은 우리 안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발로 밟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야,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고 우리 가운데 간직하느냐인데, 우리들의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잡동사니를 막 집어넣어.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된 것을 보면 그것을 그냥 축복해주면 그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부러워하고 막 그냥 속으로 막 새기지 못해.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럴까?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빨리 버려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신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방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매일 그 기쁨을 빼앗기면서 살아가잖아.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베드로전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왜 내가 갖고 있었던 것,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에 버려버리라 그러셨거든요. 버려버리라면 뭐 하면 돼? 버리면 돼.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는 버려. 아, 그렇지, 나도 이제 저렇게 해야지 버리는데, 딱 집으로 교회 문단을 딱 나가면서 뭐를 잊어버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다시 내 거를, 아유,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거는 내가 챙겨가야지 이러면서 다시 챙겨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안 돼. 버리라면 그냥 육신을 잘라내는 거니까, 그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들 돌아가실 때 봐봐요. 숨이 끊을 때 정말 그 이생의 끈을 놓기 싫어갖고, 어떤 분들은 물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 그냥 부여잡고 그냥 정말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이요, 내가 어디 갈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평안한 사람들은 내가 어디를 갈 줄 안다면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중에 죽을 때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요. 내가 그냥 인생의 끈을 그냥 끊어지고 그냥 죽기 싫어갖고 막 이러는가, 평안히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는가를 한번 보셔요. 이게 왜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그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로 편하게 맞이하고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빨리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들 육체에 있는 그 아주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변명을 기가 막히게 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아니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빨리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의 근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모르지만, 그것이 자꾸만 뭐 해버리냐면 그 생명의 면류관도 시들어버려. 어떤 사람은 생생한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사람의 면류관은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시들어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시들어버린다고 나와 있어. 그것이 시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 가게에는 반드시 있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 예? 떨이? 채소 가게에는 반드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도통 옆에든지 어디는 반드시 그게 있어. 뭐가? 그죠? 분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분무기. 왜 그래? 왜 분무기가 왜 있을까? 시들면 뿌려. 그죠? 시들면 뿌리기 위하여 분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를 좀 보고 글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뭐라고 말씀하셔? 하늘에서 내리는 게 뭐가 있어? 그죠? 비. 아까 읽었잖아. 왜 안 읽은 것처럼 그래요? 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비. 왜? 우리를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항상 무엇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 말씀.
말씀을 여러분 머리맡에, 그렇다고 또 그냥 말씀을 머리맡에 들으니까 성경책을 놔두는, 좀 그러지 말고 아무 의미 없어. 막 그랬죠. 막 성경책을 놔두면 귀신이 쫓겨나는. 안 쫓겨나. 아무리 머리맡에 성경책 놔둬도 귀신 안 쫓겨나요. 십자가를 아무리 좋게 갖다 놔도 안 쫓겨나.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 앞에 생명이 될 때에 그것이 쫓겨나는 것이지. 질병도 쫓겨나고 모두 쫓겨나는 것이지.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잖아요. 버리라 그랬어. 버리라. 버리는 게 뭐야? 버리는 게, 여러분들 다 먹고 난 그 통들은 뭐해? 다 먹고 난 통들은 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다시 그냥 그거를 쓰레기를 걷어들이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버리잖아.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도 너희 염려는 뭐라는 거야? 염려는 쓰레기라는 거야. 쓰레기. 걱정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항상 그냥 자꾸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왜 권고하시냐면, 왜 버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우는 사같이 다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뭐를 버리지 못한 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를 버리지 못한 자들을, 비록 너희가 생명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근신하고 깨어있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버리지 아니하면, 이거 주가 권고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지금 명령하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가 누구라는 거야?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는 자는 마귀에게 잡혀먹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잡혀먹히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나를 사랑하지. 또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 육체에 있는 자기의 것들, 육체의 현저함은 이러하니 뭐야? 이런 것들은 사랑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려야 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져오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염려와 근심을 가져오게 하는 첫째, 이거는 죄야, 죄. 근데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 나한테서 죄가 나타나더라도 죄가 당연히 나타나지요.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안 나타나? 그럴지라도 모든 죄는 끝나버렸다고 사단에게 밥을 주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가 자꾸만 밥을 준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밥일 수 있지만 그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진화된 게 누구냐 하면 기쁜 선교회 박옥수 목사, 또 요번에 발견되고 있는 이 사람의 내용을, 근데 교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누구야? 다락방 누구? 유광수 목사, 이 양반들이 뭐냐? 죄를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이제는 회개는 한 번이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맞았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저도 이것을 강조하잖아. 한 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과거의 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회개할 필요는 이제 없어요. 왜? 또 회개한다면 과거의 죄를 갖고 회개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죄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은 완벽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육은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건 죽일 놈들이에요. 이건 이거는요, 영지주의야. 영지주의가 얼마나 지금도 한국교회에 판치는지 몰라요. 비록 과거에 지난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런 이런 데는 박옥순살 다락과 이런 데는 생명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고 내 속은 성경은 또 그렇단 말이야. 속을 깨끗하게 한 자는 모두 깨끗하되 겉도 깨끗하니라 그러셨어요. 깨끗하지만 현재 내 상태는 아직 완전히 육체가 완전히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인하여 겉사람을 이기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로 이길 수 있냐면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생명이 되었어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는 아직 이것을 제압하여 이길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능히 이기라는 거야. 빨리 너희 것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그 자존심 좀 버려버리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즐겨. 나부터도 알으면서도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한 소리 하면 그게 싫어갖고 금방 평 해버리는 이런 게 금방 해놓고 후회하면서도 그게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을 빨리 버려버리는 거야. 누가 옳은 소리를 해주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팽해갖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것이 옳은 소리라면 빨리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대화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살 수 있다니까. 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 버리면서 잘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거를 못 버려. 이러면 자꾸만 우리의 생명이 시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자꾸만 청청한 그걸 뭐라 그러지? 싱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빨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 하늘이여 귀를. 근데 성경에는 사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진 않겠는데 이사야서의 1장에도 그렇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럼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귀가 있어. 내가 말하니 땅은 내 입의 말을. 그럼 땅에도 뭐가 있어? 귀가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요거를 이제 하늘과 땅을 의인화시켜놓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하늘과 땅에 온전히 넘쳐 있어요. 넘쳐 있어. 구약에도 그렇죠. 구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홍해 가운데서 뭐를 들고 나와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 가운데서 뭐를 들고 나와? 예? 몇 개를 들고 나왔어, 돌? 예, 그죠? 한 족속마다 한 개씩 들고 12개를 들고 나와서 길갈에 놔두라는 거죠, 길갈에.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저 12돌이 뭡니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가 아니로구나. 큰일 날 뻔했다. 요단강이지, 요단강.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은 그 잘못됐는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요단강이지, 요단강. 요단강 건널 때 그랬잖아. 요단강 길갈에다가 놔두라고. 길갈 때문에 생각이 나버렸네. 12돌,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너희로 건너게 했는지 알게 하시려는 그것을 주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들어가거든 무슨 그림산 안에가 에벨산 밑에다가 큰 돌에 회를 발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돌들이 뭐 한다는가? 이 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땅이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요게 근데 누구의 노래예요? 모세. 모세의 노래야.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불러요? 언제 불러 이거를? 모세의 노래. 이것이 모세가 이것이 모세의 노래가 15장 1절에도 있어요. 1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그 모든 말병거들이 바닷속에 그냥 빠져갖고 그냥 바뀌는 일로 빠지고 절로 빠지고 하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 이스라엘 자기들을 400년 동안 정말 채찍질하고 때리고 화인으로 부려먹던 그 신과 같은 존재였던 애굽의 이 병거가 하나님이 순식간에 역사하시니까 그냥 몰살을 당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막 찬양하는 그것이 나오고 오늘 이것은 이 모세의 노래는 이제 너희들이 배부르고 따스하면 뭐하면? 성경에 배부르고 따스하다는 얘기가 있을까 없을까? 네, 등 따스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반드시 너희가 나를 이제 배신할 텐데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장 배 따스고 따스하다는 말씀이 있나 한번 보자고요. 31장 20절이네. 그 전에서부터 계속 봐야 되는데 19장 20절 19절 20절입니다. 19절 18절부터 봐야 되겠다. 31장 18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다시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배부르고 따스하면 돌이킨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이제 내가 보여줄게. 나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앞에 여호와의 얼굴이 숨겨졌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크면 클수록 많은 일들이 있으면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데 내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 그 이유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 나는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네. 그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여러분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이것이 내 육신을 사랑하여 내 육신의 생각을 쫓는 모든 것들이 다른 신을 쫓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쫓는 그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라니까. 다른 신 그러니까 교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성황당을 섬기고 이런 것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내 배가 뭐라 그랬어요? 내 배가 신이요 그랬잖아. 내 배가 신이요.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부자가 되고 이러는 것들 오직 하나님께서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내 육신을 사랑해서 내 육신을 반드시 얼굴을 숨기시는 거야. 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어.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 나를 다시 쳐다보도록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으니까 다시 돌아보게 만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노래 부르라는 거 아니야. 노래.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부르라는 거야. 모세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뭐야?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신앙이 좋을 때는 정말 우리 속 사람의 생명만을 생각하면서 막 그냥 그 생명 얻기를 막 소원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속이 조금 편해지고 저거 해지면 내 속 사람을 날마다 사랑하며 가는 것보다도 내 육신을 어떻게 여기 검버섯을 어떻게 지울까? 예를 듣는 거예요. 검버섯을 어떻게 지울까? 어떻게 육신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가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세 노래를 언제 부르라고 하셨느냐? 모세 노래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서 이 바닷가에 서서 여인들과 함께 이 홍해가에 서서 부른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이 아니라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불러?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여기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유리바다는 무슨 바다야? 유리바다가 바다라는 거는 물로 돼 있죠. 물. 근데 유리바다가 뭐야?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유리바다 속에 뭐가 있어? 불이 섞여 있어. 불. 유황불이 탄단 말이에요. 지금 유황불. 이게요 성경에서는 다른 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 세상을 이야기해. 세상은 지금 불에 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뜨거운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언제 뜨겁냐면 모른다고요. 뜨거운 거를 내 마음에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면 뜨겁지 않아요? 뜨거우니까 잠도 안 오잖아. 밤에 뜨거우니까 안 오는 거야. 뜨거우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뜨거우니까 그냥 힘들고 지친다고. 이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었죠. 그의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단 말이야. 그 666이라는 그 우상의 수가 불타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겠어요. 뭐 한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기고 이곳을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 바다를 뭐 했어? 바다를 넘어온 거 아니에요. 여기가 물로 돼 있다니까. 우주 끝은요. 여러분들 엄청난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학자들도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냥 보잖아. 우주 끝은 물층으로 돼 있어. 물층.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슨 물이요? 하늘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했을 때 궁창물이 떨어지지 않고 여기 우주를 온전히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안 보여? 저 우주를 감싸고 있는 물이 유리바다처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물을 벗어난,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왜 항상 사람들 죽으면 항상 어디 건너간대. 근데 그게요 이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귀신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승사자도 항상 뭐 건너가? 여러분 저기 봐봐봐. 그게 다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쓰는 거예요. 죽고 건너갈 때 항상 배 타고 가잖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게 괜히 우리들도 반드시 죽은 다음에 이거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 이거를 이제 요단강으로도 표시한 건데 여기를 건너간 자들이 뭐 한대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여기서는 뭐 했어? 여기서는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가 뭐 그걸 가지고 춤췄잖아.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여러분들 이걸 놔둘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접어놓고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접고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봐봐.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부르는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32장에서 부르는 거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부르는 모세 노래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로다. 자, 32장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틀이여 연한 풀이에 있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면 그는 반석이시니. 이 내용과 이 지금 계시록 15장에 있는 내용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크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어떻게 우리를 이 불타는 유황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여기로 있게 하셨나이까. 여기 유황불이 불타는 이곳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니까 끔찍한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검고를 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도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를 노래가 지금 이 노래란 말이에요. 이 노래. 근데 오늘 이 모세 노래 32장에 있는 이 노래를 기억해야 뭐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뭐래요? 단비로다.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라는 거야. 비. 대비를 적셔가지고 반드시 비가 와야 씨를 뿌려도 난단 말이야.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이라는 거야. 이슬. 자, 이슬은 여러분 이슬이 하늘에서 내릴까요? 이슬은 하늘에서 내릴까요? 어떻게 된 게 이슬일까요? 비는 뭐 그냥 비니까 하늘에서 내린다고 쳐도 이슬은 어떻게 된 걸까? 이슬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슬은 뭐냐면 온도차에 의해서 이제 공중의 기온과 땅의 기온이 다를 때 공중에 있었던 물방울이 이 땅의 채소나 풀잎이나 이런데 맺히는 현상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뭐하지 못해도 뭐 한다는 거야? 그냥 공기 중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줄까? 개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는 거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뭐하고 있다는 거야?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럼 그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려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의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것을 버린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뭉개지거나 내가 잘못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뭐해져? 싱싱해져. 점점 젊어진단 말이에요. 싱싱해져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내려놓고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능력이 귀하도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영광이 크도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찬송하며 갈 때에 오늘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누가 있을 때만 찬송할 수 있어? 성령, 주님이 역사할 때, 보혜사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으면 원망과 불만과 어떤 그런 걸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이 노래를 불러야 여기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에 있어진단 말이에요. 내 육신이 조금 편할 때 나오는 그거는 모세의 노래가 아니야. 내 육신이 편하고 저거 했을 때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주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주님, 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밟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어린 양의 노래로 나로 부를 수 있도록 늘 찬미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생각나야 돼. 염려가 들어온다. 기회로다. 뭐라? 기회로다.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찬양대가 나오셔서 찬양했는데 뭐가 없대? 두려움 없네. 내가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는단 말이야. 다 들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이 넉넉히 이기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